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내일이 7월 첫 주일입니다. 교회는 매년 7월 첫 주일을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내일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특히 내일은 근 2년여 만에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교회에 여러 가지 제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찬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많이 아쉬웠었는데요. 다행히 7월 들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되었고 그동안 코로나 백신 접종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서 내일은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성찬식과 함께 교회의 기능들이 하나 둘 모두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794명이나 되었다고 하니까 사실 아직은 조금 더 조심해야겠지만은 그래도 서서히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일부터 학생부 모임도 다시 시작합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모여줄지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이 학생들 모임도 다시 시작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비가 아주 많이 오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최고 강수량이 150mm가 예보가 되었으니까 정말 많은 비가 내릴 것입니다. 이렇게 장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이사야 30장부터 35장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는 유다의 지도자들과 또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사야 29장에서 유다의 지도자들은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게 자기들의 방법대로 애굽과 동맹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자기들의 정치적인 수완을 더 의지했던 것이고요.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애굽왕 바로의 도움, 하나님의 그늘보다 애굽왕 바로의 그늘을 더 신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유다의 지도자들을 패역한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패역한 자식들, 패역한 유다를요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헛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애굽왕 바로는 오히려 자신들을 수치스럽게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아수르를 피해서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고 했지만은 애굽은 오히려 유다의 치욕이 될 것입니다. 유다는 기대했던 애굽으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7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집트가 너희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은 헛된 망상일 뿐이다. 이집트는 맹 못 쓰는 라합일 뿐이다. 이집트는 애굽을 말을 하는 거죠. 또 라합도 애굽의 별칭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유다에 아무런 도움도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애굽으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좀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유다의 망상이다 이런 말입니다. 애굽은요 애초부터 유다를 도울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이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는 이 유다의 생각은 헛된 망상인 것입니다. 애굽은 맥도 쓰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무기력한 존재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맥 못 쓰는 라합입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그런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외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애굽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이것은 없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던가 하나님을 의지하던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애굽을 의지하기로 하는 순간 하나님은 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유다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수고는 모두 헛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심판하시지만, 그렇게 유다를 심판하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또 유다를 기다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일어나셔서 유다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유다의 멸망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니까 유다의 멸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유다의 멸망이 아니라 유다의 구원과 회복이신 것입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땅에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땅에서 실하고 기름진 곡식이 나게 하실 것입니다. 유다의 가축들은 광활한 목장에서 풀을 뜯을 것입니다. 밭가는 소와 나귀들조차요, 아무거나 먹지 않고 키와 부삽으로 까부르고 간을 맞춘 사료를 먹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유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매맞아 생긴 그들의 상처를 고쳐주실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를 회복시켜 주시는 날, 달빛은 햇빛처럼 밝아지고 햇빛은 7배나 더 밝아질 것입니다. 유다를 협박하며 교만하던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할 것이지만, 유다의 백성들은 노래를 부르고 피리를 불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그러면서 그 마음이 기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유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고 유다를 향한 이런 구원을 계획하셨다 하더라도요, 이런 유다의 회복과 구원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완벽한 회복과 구원을 계획하셨다 하더라도 유다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지만 합니다. 이사야 30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너의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다시요.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너가 부르짖는 소리로, 어떻게 손을 해야 되나요? 너의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유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유다가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기도를 들으실 때 유다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유다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귀에 들린 대로 유다를 회복하고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요. 이사야 34장은 에돔의 심판을 말을 하고요. 35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에돔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이 숭상하던 것들은 하루아침에 황폐해질 것이고 그들이 거처하던 곳은 부정한 짐승들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천 배, 수만 배, 가장 큰 거를 몇 배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수억만 배.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은 수억만 배 더 무섭고 혹독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 대해서 이사야 34장 3절 4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이 조금 더 편하고 잘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내동댕이 쳐져서 그 시체에서는 악취가 솟아오르며 홍수처럼 흐르는 피에 산들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져서 가루가 되고 하늘은 마치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다. 포도나무의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있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땅은 흔들리고 하늘의 만상은 힘을 잃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농담처럼 가볍게 이야기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날,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일까요?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시면서 그 머리 위에 진노의 잔을 쌓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도 금방 벌을 받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행동한다고 해서 금방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게 심판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 하나님을 떠나건 말건, 죄를 짓건 말건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게 심판입니다. 근데 사실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그 머리에 진노의 잔을 쌓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3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의 모든 군대에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시키려고 하신다. 그들이 살해당하도록 버려두시기로 작정하셨다.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에요. 버려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적하는 모든 민족을 진멸시키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 그 방법이 곧 그것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에요.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살해를 당하더라도 간섭하지 않고 버려두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이사야서가 이야기하는 그 무섭고 혹독한 심판,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에돔 땅에 고스란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은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판과 회복을 계속해서 번갈아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심판, 이스라엘의 회복,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그곳에서 바벨론 사람들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70년이 지날 거예요. 70년. 그런데 이 70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회복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년의 기간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인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인데, 그 결과가 현실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선민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세우고 무너진 성벽도 다시 세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날 험한 광야길에도 안전한 대로가 마련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맞이하는 예루살렘도 비옥함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서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날, 이스라엘의 땅과 그곳에 사는 풀과 나무와 짐승들까지 모두 회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메말랐던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날 광야에서는 물이 솟고 사막에서는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날, 이스라엘의 병든 사람들도 고쳐질 것입니다.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 결과 맹인의 눈은 밝아질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입니다. 저는 사람은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사야서 30장부터 35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37절, 그리고 이사야 36장 말씀, 이렇게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에서 37절, 이사야 36장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를 큰 줄기,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열왕기하를 큰 줄기로 해서 그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열왕기하가 줄기고 우리가 본 이사야서는 가지입니다. 이 가지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선지서들도 볼 것이고, 뭐 대선지서 중에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요,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말들만 들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 30장 9절에서 10절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지 말아라, 바른 말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요구했어요. 심지어는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우리에게 부드럽고 좋은 말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간섭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붙잡았던 손을 놓아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듣고 싶은 말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꼭 들어야 될 말, 그 말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듣고 싶은 말은 사실요, 우리를 죽이는 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들어야 될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어느 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오랜만에 전화를 했어요. 제 마음에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다는 그 부담이 계속해서 생겨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는데 전화를 안 받았어요. 사정이 있었겠죠. 사정이. 근데 혹시라도 듣기 싫어서 안 받았다면 잘못하시는 것입니다.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될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입을 막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오늘 분량이 좀 긴 것 같아서 제 말이 빨랐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